경기도 우리 또 동해안 속초부터 여기 우리 포항도 그렇고 바람은 시원해서 그래서 이 동풍이 불어서 그나마 좀 짜증을 좀 덜 느끼는데 우리 더위를 잘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무더위 가운데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갈릴리 호수의 동편, 오늘날 쿠르시라고 불리는 지역에 가면 조용한 언덕 아래, 그러니까 갈릴리 호숫가죠. 이스라엘에서는 보기 드문 큰 호수라고 해서 그들은 스스로 이걸 바다라, 갈릴리 바다라 부르기도 옛날에 했습니다. 바로 그 언덕 아래 근처에 폐허처럼 남은 이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이 교회는 5세기경 비잔틴 제국의 시대에 세워진 건물입니다. 기독교인들이 당시에 귀신 들렸던 사람, 예수님께 고침받은 그 사람을 기념하기에 세운 예배당이었어요. 그곳에는 오래된 돌비석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마모된 비문에는 그분은 우리를 위해 바다를 건너오셨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바다를 건너오셨다. 기록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지난 긴 세월 동안 이 말을 여러분 묵상해왔습니다. 예수님은 단 한 사람을 위해서, 여러 사람 아니고 예수님 단 한 사람을 위해서 유대인들이 꺼려했던 이방 땅을 향해서 바다를 건너 오셨습니다. 주님은 풍랑을 지나 그 사람 속에 있던 군대 귀신을 이제 물리치시고 그 영혼을 이제 온전히 자유케 하셨어요. 완전히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지금도 갈릴리 동쪽 해안에 서면 거기서 미친 듯이 소리 지르던 한 남자의 비명이 바람결에 들려오는 듯 합니다. 자, 당시 현장으로 한번 우리가 달려가 봅니다. 자, 26절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그들이 갈릴리 맞은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자,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 앞에 본문 앞에 보면 배를 타고 폭풍을 뚫고 그렇죠. 도착한 곳은 낯선 나라, 이방의 땅, 거라사인 지방이었습니다. 지금도 보면 이제 이스라엘 땅을 보면 이 호수를 끼고서 이게 다 이제 이스라엘 땅이 아니고 사해도 그렇고 한편은 이스라엘 땅, 한편은 이제 이방 땅이 되게 됩니다. 지금은 되게 요르단하고 국경을 주로 이제 이루고 있고, 또 갈릴리 북쪽으로는 이제 시리아가 레바논 이렇게 연결되어 이렇게 되는 것이죠. 땅은 크지 않는데 작은 땅 안에 이렇게 또 국경이 이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아주 그 작은 땅에 살면서 아주 옛날부터 이렇게 이방인들과 이렇게 부딪히면서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되게 이방인들과 어울리기도 싫어하고 아주 배타주의, 그렇죠. 그래서 사는 방식이 진짜 배타적인 삶이었어요. 이방 땅에 가지도 않고, 심지어 이제 한때는 자기 땅이었던 사마리아는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면서 아수르가 고의적으로 혼혈 정책을, 혼합 종교, 여러 종교가 함께 있도록 이렇게, 그리고 세월이 많이 가다 보니까 사마리 땅이 완전히 여러분 변해버린 겁니다. 그 이스라엘은 사마리 땅, 원래 자기 땅이 있는데 사실은 이제 포로기에 돌아온 이후에도 예수님 시대도 보면 이제 사마리 사람들을 막 경멸하고, 그리고 사마리 땅을 지나가지 않고 이렇게 피해서 가는. 우리 같으면 그 빠른 길로 가면 되지 그게 이방 땅이든 자기 땅이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렇죠? 요즘에 여러분 지금은 이제 영공이 거의 개방이 되어서 이제 지금 중국 땅이든 러시아 땅이든지 우리가 지나가잖아요, 그렇죠? 빠른 길로 가는 거지, 빠른 길로. 옛날 같으면 우리 기억하잖아요. 칼기가 여러분 그 소련 시대에 그 자기 영토에 그 미국에 돌아오던 이제 대한항공이 여러분이 이제 그 납치가 되고
때는 또 이제 폭파시키고, 옛날 소련군이 그렇죠? 기억나시죠? 한 번은 불시착시키고 대한항공을, 또 한 번은 또 그냥 미사일을 쏴가지고서 수백 명이 여러 번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옛날 그런 역사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하고는 많이 좀 다른 상황이었던 것이죠. 자, 이 땅은 조용하지 않았습니다. 들판은 침묵했지만 무덤사이에 날마다 개성과 쇠사슬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자, 27절을 보면 좀 더 알 수 있습니다. 자, 27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자, 주님과 제자들이 이제 바다 건너편에서 이제 반대편으로 지금 거라사인의 땅에 도착을 배에서 내리는 순간 한 남자가 무덤 사이에서 달려왔습니다. 머리는 완전히 이렇게 헝클어져서 그 짐승처럼 풀어헤치고 몸에는 아무것도 걸치지 않았어요. 눈동자는 초점이었고 손목과 발목에는 부러진 이제 쇠사슬 자국이 남아 있습니다. 그는 사람이라기보다 짐승 같았고 그의 목소리는 그의 한 사람 목소리가 아니라 사람들이 동시에 말하는 듯한 소리를 여러분 그런 소리를 내게 되었습니다. 자, 28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28절 또 읽어봅니다. 예수를 보고 부르짖음에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 광인의 마음속엔 괴로움과 두려움 그리고 깊은 영적 공포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의 입은 움직였지만 그 속에서 나오는 목소리는 그 사람의 것이 여러분 아니었어요. 자, 또 29절 30절 두 절을 더 읽어보겠습니다. 29, 30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주님의 시선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게 여러분 중요한 거죠. 이런 사람 만나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렇죠? 영적 무장을 하고 영적 전투를 해보지 않은 사람은, 저도 전에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그랬어요. 제가 이제 부목사 때는 성령이 임하지 않았거든요, 실제로. 저는 이제 교구 담당을 별로 안 했어요. 마지막 부목사 때 조금 하고, 주로 이제 교육 쪽의 담당을, 신방을 별로 안 해요, 신방을. 그때도 제가 이제 교육 담당 목사로서 이제 그 새가족 교육하고 뭐 이렇게, 또 이제 교회학교 이제 전사님들이 한 7명 있으면 전사 7명을 제가 관리하는 거죠. 그 교회학교 전체를 관할하는 또 이제 그 일을 하면서 목회를 하게 되는데, 한 번은 이제 교구 담당 목사님이 저하고 같이 좀 신방을 갔으면 좋겠다. 혼자 좀 껄끄럽다는 거죠. 그렇다고 교인들을 데려갈 수도 없고, 왜냐하면 이제 그 집사님 한 분이 이제 몸이 많이 상하면서 이제 조금 귀신에 좀 시달리는 상황이었어요. 그때 갔을 때는 교구 담당 목사님이 주로 상담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고 같이 기도했지만, 참 이제 어떻게 이런 경우를 상담을 하고 또 대할 것인가. 기도, 축복하고 기도하지만 사실 그 실체를 잘 몰랐어요. 근데 이제 2010년 성령이 임하시면 자연스럽게 이제 많은 영적 경험들을 하게 되고, 또 귀신과 대화도 하고, 또 이제 귀신을 쫓아내고, 이제 우리 교회가 사실은 이제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신학교 교회 순회 사역을 하는 것은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면, 물론 이제 우리가 신학도 가르치고 부흥회도 하지만 이 일하러 다녀요. 이 일하러. 하나님께서 사탄의 권세, 귀신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자유케 해주시려고.
아주 독특한 부르심을 주시고, 저는 많은 세월, 적지 않은 세월이 이제 2010년부터 16년 동안 이제 굉장히 저를 연단하시고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를 더 잘하는 거. 지금은 이제 영적 무장과 또 더불어 제가 이제 축사 경험이 많다 보니까 다 있어요. 아시아든 아프리카든 유럽이든 가는 곳마다 다 있습니다. 이렇게 귀신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근데 예수님은 뭐 전혀 두려움이나 전혀 이런 흔들림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사역하고 다니면 어느 신학교 학생들은 물어, 우리는 막 이런 일이나 막 겁이 나고 두렵는데 목사님은 죽으면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응? 자기들은 소리를 팍팍 지르는데 목사님은 소리도 지르지 않고, 그냥 이렇게 늘 지금 제가 하는 소리가 강의할 때, 설교할 때, 축사할 때 마찬가지. 뭐 목소리 변화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너무 두렵고 막 소리 지르려 되는데 왜 목사님은 그렇게 흔들리지 않고, 그리고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목소리도 높이지 않느냐. 비결이 있어요? 이렇게 그 질문해요. 현지 학생들이. 그건 여러분, 이 일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주님은 여러분 더 그렇죠. 조금도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그의 상태를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보고 놀라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더러운 귀신아,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귀신에게는 나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귀신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아 나가라, 이렇게 우리가 아주 질책하면서 그리고 강하게 우리는 명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이름이 무엇이냐 주님이 물었습니다. 그 사람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 안에 귀신들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대답해? 귀신들이 우리는 군대, 레기온은 당시 로마 군대에 이제 대개 5,000명, 6,000명 되는 이제 한 군단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습니다. 자, 이 말은 우리는 그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고 결코 쉽게 나가지 않을 것이라 선언하게 된 것입니다. 힘도 없으면서. 여러분 귀신이 여러분 2,000마리가 있던 5,000마리도 상관없어요. 모든 귀신이 다 덤벼도 여러분 주님 이길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엘리야가 보면 갈멜산에서 450명과 대결하잖아요. 말하자면 450명 귀신들하고 싸우는 거예요. 엘리야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이제 한 정오쯤 돼서 그 사람들은 막 뛰고 춤추고 뭐 하면서 야단치는데 이제 엘리야는 조용히 있다가 12시쯤 정오쯤 돼서 조롱하잖아요. 막 조롱하잖아요. 실제로 이런 경험을 당하면 우리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오히려 조롱하면서 주님이 하신 것처럼 이제 엘리야가 한 것처럼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이제 그 안에 영들을 쫓아내는 일들을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자, 31절, 32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 32절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 허락하시니. 자, 귀신들이 주님께 간청했습니다. 우리를 무적행 지옥으로 보내지 마시고 저기 있는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산비탈을 보니 꿀꿀거리며 풀뜯는 수천 마리의 돼지떼가 보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권세 앞에서 벌벌 떨면서 이제 짐승들 속에서라도 거하고 싶었어요. 주님은 제 아들을 데리고 광풍이 불었던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이 광인에게로 달려왔습니다. 우리가 보통 그 사람들 같으면 자, 이런 상황에서 그렇죠? 이런 사람을 무관심하고 그냥 웬만하면 피했을 상황인데 주님은 왜 이처럼 무리하게 난관을 뚫고서 그 폭풍을 뚫고서도 이 사람에게 여러분 달려오셨을까요? 자, 좀 더 가봅니다. 33절 읽어보죠.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때가 비탈로 내리더라 호수에 들어가 몰사
하거늘. 자, 귀신들이 예수님의 허락을 받자 그 순간 돼지 떼 2,000마리가 동시에 흥분하기 시작했습니다. 들판이 아수라장이 되어버렸어요. 순식간에 산비탈 아래로 떼를 지어 달리기 시작한 돼지들, 그들은 소리치며 절벽을 향해 달리고, 일꾼들은 그 돼지들을 통제할 수가 없었습니다. 생각해봐요. 그게 그 돼지에다가 목줄을 여러분 단 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여러분 이제 방목하듯이 키우는 돼지떼인데, 2,000마리가 동시에 움직이게 되는데 아주 여러분 한 방향으로 이제 막 이렇게 쏠려갈 때에 이거 무서운 겁니다. 무서운 거. 그 어느 누가 일꾼들이 여러분 이거 달려들겠어요. 그 통제 불능. 그러니까 막 땅을 진동하면서 우르르 하면서 이제 마치 무너지는 물결처럼 돼지떼가 바닷속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거품과 핏빛 물결을 남기고 잠잠해졌습니다. 35절도 읽어. 35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돼지떼가 못살당한 그 자리에서 사람들이 놀라서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믿을 수 없는 광경을 그들이 눈으로 직접 보게 된 것입니다. 자, 불과 잠시 전까지만 해도 무덤 사이를 뛰놀며 소리치고 쇠사슬을 끊고 다니던 그 사람이 세상에 얌전하게 여러분 이제 앉아 있었습니다. 옷을 멀쩡히 입고 정신이 온전하고 예수님 발치에 여러분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눈은 처음으로 제정신을 가진 여러분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보통 귀신 들린 사람은 이렇게 보면 알 수 있어요. 기도합시다 하고 기도하다 보면 금방 눈에 띕니다. 그 표정에는 공포가 아닌 평안, 그 몸짓에는 혼란이 아닌 안정감이 있었어요. 불과 여러분 몇 분 전과 이렇게 확연하게 여러분 차이가 났던 것입니다. 폭풍이 지나간 자리 그 중심에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그 곁에 이 회복된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마을 사람들은 바로 이 일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두려워했어요. 예수님의 놀라운 권능 앞에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공포를 느꼈습니다. 그들은 주님께 우리 동네에서 나가 주십시오 요청했습니다. 주님의 능력이 너무 크고 그리고 낯설어서 그들이 감당할 수 여러분 없었습니다. 원래 그런 겁니다. 시내산에서 우리 이미 전에 다 나눴으면 출애굽기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여러분 강림하시는 얼마 우리는 그런 일을 못 경험해서 그래서 우리는 막 갈망하고 기다리는데 실제 하나님이 임하시니까 너무 두렵고 떨려서 그 거룩하심 앞에 이스라엘 감당하지 못하니까 모세에게 모세요 우리가 너무 두렵고 떨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 당신이 대신 혼자 하나님의 거룩하신 가운데서 말씀을 들으시고 우리에게 전해주기만 해달라. 그리고 우리가 당신이 전해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고 순종하겠다. 이렇게. 우리 그런 부분 보면 참 이해 못해요. 그러나 실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주님의 권능을 보았던 사람들은 오히려 너무 두렵고 떨려서 감당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한 사람의 회복보다 돼지떼가 이게 또 참 이게 역설적이에요. 그들은 한 사람의 생명보다 영혼보다 바로 돼지떼가 더 소중하다고 생각했습니다. 38절 한번 읽어볼까요? 38절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자,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며 이 마을을 떠나려 하자 회복된 남자가 제발 주님 저도 데려가 주세요. 목소리에는 살고 싶은 간절함, 예수님 곁에서 있고 싶은 갈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당연한 거죠. 그는 자신을 받아주신 유일한 주님을 따라가고 싶었어요. 주님의 제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동안 그는 버림받고 묶이고 사람들에게 잊혀진 존재였습니다. 주님은 자신을 인격으로 대해주셨고 이름을 물으셨고 그렇죠. 아무도 그에게
제대로 관심을 보여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주님은 이름을 불러주시고 물으셨고 그리고 구원해 주셨던 것입니다. 39절 한 절 더 읽어보겠습니다. 39절 읽어봅니다.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주님은 그를 이방 지역 최초의 복음 증인으로 파송하셨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은 물론 12제자나 또는 이제 70인 제자들을 전도하라고 이렇게 보내신 적은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개인을 이방인 중에서 이방인을 구원하시고 나를 따르지 말고 너희 집에 가서 네가 사는 곳에서 네가 경험한 이야기를 전하라. 증인되라. 처음으로 주님이 이방 사람을 전도자로 파송을 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는 주님 말씀을 따라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광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에게 하신 일을 자시합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하신 일을 전하는 증인으로 그는 이제 귀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주님이 한 사람을 위해서 달려와 행하신 놀라운 일,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이해하면 좋을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날 밤 갈릴리 호수는 조용하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점점 거세지고 물결은 이제 배 안으로, 작은 배, 옛날에 뭐 동력 있나요? 그렇죠? 몇 사람 타면 탈 수 없는 뭐 제자 공동체가 12명 불과하니까 이제 그러니까 그 작은 배, 제자들이 당황하며 소리쳤습니다. 주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모르시나이까? 예수님은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이제 바람을 향해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선언하시게 되었습니다.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여러분, 세계사에서 어떤 사람이 이 바람을 향해서 바람아 잔잔하라, 고요하라고 여러분 선언하셨습니까? 그러니까 20세기에 최고 지성했던 C.S. 루이스는 그래서 이 장면 속에서 이걸 보면서 이제 양자택일을 하라, 세상 사람들에게. 자, 이 예수가 선포하신 바다를 향해서 잠잠하라고 소리쳤던 이것을 보면서 C.S. 루이스는 뭐냐, 도전을 줄 겁니다. 자, 여러분 선택하세요. 이 말씀을 하신 예수가 미치광이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이든지, 둘 중에 하나가 아니면 이 말을 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 정신분열자들이에요. 정신 이상자라고. 그게 여러분 미치광이. 누가 여러분 사람이 되어서 자연을 향해서 명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걸 명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계시다는 거죠. 루이스 얘기는. 그게 누구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리고 예수를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이제 믿으라. 복음 전도하는 거죠. 이제. 여러분들이 믿지 못하면 그는 예수는 미치광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뭐 그가 그렇게 말하려고 한 것이 아니죠. 주님은 광풍이 몰아치는 바다를 건너서 거라사인의 광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이 사람이 주님께 도움을 통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항상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만남을 보세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 만남을 보세요. 우리가 먼저 주님을 찾아왔습니까? 주님이 여러분 찾아오셨습니까? 답은 여러분 스스로 할 수 있을 거예요. 항상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이런 신이 없어요. 다른 신들은 뭐냐면 이게 에로스라고 해요. 에로스. 그 남녀간에 누군가 한쪽에서 먼저 이렇게 여러분 구애를 하듯이 신을 향해서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보통 정성과 여러분이 이제 희생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뭐냐면 이제 종교죠. 그 신들이 조금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에로스라고 본다면 하나님의 사랑하시면 이게 아가페라고 해요. 아가페. 주님은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찾아오시는 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주님과 제자들이 육지에 내리자마자 광인이 나타났습니다. 이런 사람을 누가 여러분 사랑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니, 관심이나 가졌겠습니까? 재수없게. 세상 사람들, 그렇죠? 내 앞에서 이런 몰골을 보냐고, 이런 사람을 보냐고 하면서
피하고 싶은 거죠. 피하고 싶은 거죠. 그렇게 다가갈 용기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여러분 없었습니다. 사실 여기 성령 임하고 우리가 이 복음서도 알고 여러 가지 우리 앞선 선배 목사님들의 경험 이야기, 저도 뭐 이제 성령 임하시면서 그 선교지 가면서 이제 지금 하는 일들을 행하게 앞서서 그런 많지 않은 소수의 목사님들이지만 그들이 어떻게 살아온 이야기, 그 다음에 사역한 이야기들을 책으로 수천 페이지를 제가 읽으면 수천 페이지. 그 하나님 참 신기하게 또 그걸 또 읽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읽고 준비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저의 인생 이야기를 써가는 지금 과정이 여러분 된 것이죠. 그러나 이런 경험이 있기 전에는 누가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 다가갈 용기가 있겠습니까? 그 영혼은 이미 무너졌고 이름조차 여러분 잃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보자, 자보세요. 이 광년을 만나자보자 주님이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그 이름을 물었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 질문은 단순한 대화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그를 회복시키려는 선언이었던 것입니다. 그를 다시 사람으로, 이름을 부른다는 건 뭡니까? 그 사람, 그가 짐승이 아니고 그가 귀신의 종이 아니고 그가 한 사람, 한 인격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여러분이 이제 불러내시는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 순간 그 안에 있던 군대, 여기는 귀신 무리들, 그들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많습니다. 우리는 많습니다. 수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를 꽉 붙잡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많은 귀신들의 정체를 꿰뚫고 계셨습니다. 주님은 강한 하늘의 권세로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여러분 선포하셨습니다. 자, 돼지떼로 들어간 귀신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았습니다. 그분의 권세 앞에서 떨며 여러분 간청했던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영적 세계의 힘의 원리예요. 힘의 원리. 자연 법칙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도 보면 힘의 원리로 나아가잖아요. 트럼프가 아니 무슨 뭐 여러분 경제 외교하는 것도 아니고 한국은 25% 관세를 물어라. 브라질은 50% 막 내라. 그러니까 브라질 대통령이 이따위 무슨 이게 정책이냐고 하면서 브라질이 지금 반발을 하고 있어요. 이건 여러분 외교가 아니에요. 전혀 여러분 세상에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이게 뭐 정책이라는 것은 같이 그 합의하고 여러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트럼프가 그렇게 하는 건 뭐예요? 미국이다 하는 거죠. 미국. 세계 최대 강대국이라고 하는 거죠. 싫으면 말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미국의 국익이 우선이다. 근데 이런 정책의 위험이 있는 거죠. 미국이 언제까지 힘이 있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언제까지 이런 짓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영적 세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힘의 세계, 힘의 원리. 그 힘의 원리가 뭐냐? 하나님과 귀신은, 사탄은 이게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수적으로 이거 아무 상관없어요. 이게 싸움 자체가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그걸 알아요. 아니까 뭐라고 해요? 우리를 무저갱은 지옥으로 보내지 마시고 저기 있는 돼지떼에게로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귀신은 어느 장소에 여러분 이제 있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거 보면 근데 어디에 있기를 원하느냐? 사람 속에 있기를 좋아한답니다. 임상. 그럼 귀신이 어디 있느냐? 사람 속에 못 들어가면 물속이라든가. 또 이제 지금처럼 뭐 짐승 속에도 이제 또 있기를 원하고. 그래서 이건 제가 개인적인 그런 체험이지만 수마트라 그 신학생들에게 귀신을 줬는데 그때 저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너의 근원으로 돌아가라. 귀신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 명한다. 이 아이에 있는 귀신은 너의 본 근원으로 들어가라. 그러면서 갑자기 뭐 태평양 깊은 바닷속 너 본거지로 돌아가. 이렇게 선포가 되는 거예요. 지금도 잊지 못해요. 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에 그 학생에게는
알고 보니까 이제 그 학생 어디서 왔냐면 수마트라가 섬이 우리 여러분 남한의 4.5배 수마트라 섬 하나가 우리도 여러분 작은 땅인데 수마트라 섬에 4.5분의 1밖에 안 되는 여러분 우리나라 땅인데 섬이 얼마나. 그러니까 수마트라에도 섬이 많은 거예요. 그 중에 이렇게 샤머니즘 무속 신앙을 주로 가진 그 섬에서 온 신학생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건 맞겠다 싶더라고요. 귀신은 사람에게 들어가지 않으면 물속이든 아니 짐승 속이든지 간에 어쨌든 어딘가에 있기를, 그런데 어디는 싫다는 거예요. 무적행. 귀신도 이제 지옥은 싫다는 거죠. 자, 이것은 귀신이 하는 일이 어떤 것인지 그대로 드러난 사건이었습니다. 죽이고, 한마디로 귀신은 죽이고 삼키고 그리고 파괴하는 거죠.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제 도덕이무슨 사탄을, 귀신을 도둑으로 보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시작,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주님은 왜 이 사람에게 폭풍을 감수하면서까지 이 한 사람을 위해 오셨습니까? 그 이유는 그 사람이 주님의 사랑하시는 자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거르사인 광인은 모두에게 버림받았지만 예수님에게는 반드시 되찾아야 할 만한 여러분 영혼이었던 것입니다. 세상은 그를 짐승처럼 여기고 사슬로 묶어야 할 존재였습니다. 주님은 그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복음서에서 보기 드문 강렬한 드라마입니다. 이 드라마의 중심에는 오직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버린 사람, 무서워 피했던 그 사람, 누군가는 짐승처럼 취급했고 누군가는 묶어두라고 했던 사람. 예수님은 그 한 사람을 여러분 보세요. 너무나 소중하게 귀하게 여기셨던 것입니다. 자,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것을 보여주시기에 찾아가셨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사람 한 명, 사람 하나 살아난 것보다 돼지떼가 몰살된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경외하지 않고 두려워하며 되레 떠나달라 요청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복음이 내 삶의 여러분 질서를 뒤흔들까 봐 두려워하고 회복보다는 손해가 더 느껴질 때에 은혜보다 안정과 이익을 택하려고 여러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양다리예요. 세상과 교회 속에서,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 속에서 우리가 이 양다리 조심해야 됩니다. 주님 앞에서 마음이 열린 자와 닫힌 자는 놀랍게도 아주 가까운 자리에서 갈려집니다. 한 가족에서도 갈려지고요. 그렇죠. 친구 사이에서도 이게 이 문제 앞에 갈려지게 됩니다. 주님은 이 광인을 살리고 회복시켰습니다. 회복된 사람은 주님과 함께 머물고 싶었습니다. 누구라도 그랬을 것입니다. 주님, 저도 함께 있게 해 주세요. 저는 여러분 어느 유행가 그 가사 같아요. 연인을 향해서 그렇게 아주 그냥 애달프게 함께 있게 해달라고 했던 노래가, 우리 김 목사님은 아시나요? 기억하시나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세상 노래가 아니라 주님 앞에서 지금 한 영혼이 주님과 함께 있게 해달라고. 이제 막 구원받은 그는 가장 안전한 곳 주님 곁에 살고 싶었습니다. 그는 제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주님은 내 집으로 돌아가라.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큰 일을 이제 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광인을 보내면서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말하라고 이제 하셨습니다. 은혜의 주체는 여러분 하나님이십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구원하신 사건입니다. 귀신들에게서 회복된 사람은 복음의 증인으로 파송받았어요. 그는 주님의 특별한 은혜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이제후로 복음을 삶으로 증거하였습니다. 군대 귀신에 들렸던 이 사람이 복음을 경험하고 누린 이방 지역의 첫 증인이 여러분 되었습니다. 복음이 유대 지역을 넘어 이방 땅으로 퍼져가는 이런 복음의 확장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은혜의 큰 일을 기억하고 그것을 우리는 세상 가운데 여러분 전파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두가 포기한 한 사람을 회복시키기 위해 바다를 건너 오셨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묶고 버렸지만
예수님은 그 이름을 불러주셨고 그를 되찾으셨고 이제 그를 복음의 증인으로 여러분 삼으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지 과거 사건이 아닌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 나의 이야기, 여러분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또한 지금 우리가 외면하고 있는 누군가의 여러분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한 사람을 회복시키기 원하십니다. 그 사람이 바로 나일 수도 있고 내가 여러분 겉으로 멀쩡해 보여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무너지고 묶이고 외로웠던 내가 아니었습니까? 주님은 오늘도 나를 향해 이름을 여러분 부르십니다. 내 주변에 그 한 사람을 외면하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우리 동네, 교회, 가정, 일터에도 오늘 여러분 거라사 사람처럼 거라사인 광인처럼 울부짖는 한 영혼이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그 사람에게 다가가고 회복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살기를 여러분 기대하십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2010년에 먼저 교회 안에서 많은 경험들이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이제 치유 소양회 옛날에 전위적 치유 소양회를 하면서 청소년들도 방언이 임하고 이렇게 경험을 하고 또 외부 교인들도 이제 와서 같이 치유 소양회에 참석해서 이제 갑상선이 낫고 하여튼 여러 다양한 이제 경험들이 있다가 이제 2년 뒤에 이제 2011년 한 2년 경험했을 때 2011년에 이제 수마트라 선교사님이 이제 와서 이제 신학교 강의도 해주고 또 이제 더불어 개강사경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가보니 생각지 못하게 여러 가지 하나님 이제 뭐 치유도 하시고 거기에 이제 또 내적 치유 어릴 때 아버지에게 받은 상처 이제 회복이 되면서 공개적으로 이제 아버지를 용서한다 이렇게 한 여학생이 그거 참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보면 이제 이슬람사에서 이제 가부장적인 이 아버지 아래서 상처받은 그 여학생이 그리고 막 간증을 막 하는데 이제 학생들 속에 있던 귀신이 이제 동시다발로 폭발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소리를 지르고 간질병 나타내고 아이고 이게 뭔가 하면서 이제 원치 않는 첫 축사를 2012년 이제 바로 팔렘방에서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그 이후로 가는 곳마다 아까 말했지만 아시아든 아프리카든 유럽이든지 여러분 이제 이런 경우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서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 팔렘방 신학교에서 우리 이규대 목사님 또 조현 목사님 그리고 거기 스태프들이 우리가 떠나가기 전에 이제 마지막 집회를 하고 이렇게 정리를 하는데 그냥 그 자리에서 목사님은 해마다 와주시고 내가 무슨 뭐 사경회를 평생에 한 번, 두 번 가는 거지 만에 세 번이죠. 어떻게 해마다 와달라고 하냐고. 이 일은 목사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아니면 안 되는 게 아니라 나같이 성령이 임한 사람이 아니고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는 해마다 가면서 이런 경험을 하면서 물론 강의도 하고 좋습니다. 강의도 하고 부흥회도 하고 좋아요. 선교도 하고 좋은데 제 마음 부담감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소중하다는 겁니다. 귀신, 사탄의 권세에 여러분 묶였다가 풀려나는 일을 보면서 아마 지금 봉화에 우리 이장로님도 지금 이렇게 보시라고 보는데 영상으로 국내에서도 또 이런 일이 그래서 장로님이 되셨는데 이게 어릴 때는 전혀 다른 그런 신앙이 없는 가정에서 이렇게 태어나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하여튼 오랜 세월 시달리다가 우리 개척 초기에 또 이장로님 만나서 그때는 권사님이었어요. 만나서 자유와 또 이렇게 해방을 맛보는 경험을 하게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누구든지 한국이든 여러분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상관없어. 저에게 부담감이에요. 안 가면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아침에 우리는 이제 원래 이게 오늘 이 본문이 내일 모레 주일 설교인데 이번에 우리 소유정 전사님 초청해서 국악 우리 찬양도 하고 가야금도 여기서 연주하고 또 그분이
아들을 먼저 이렇게 교통사고로 천국에 보냈어요. 그래서 이제 아주 여러 순환도 있었고, 그리고 힘들게 살아온 인생이에요. 그래서 이제 독특한 그분만의 간증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고, 또 지금 하나님 일하는 그런 여종의 삶인데, 한 어머니 삶이에요. 어머니 삶인데, 이분이 오시니까, 그래서 시편, 우리가 나눈 대로 시편 이야기를 나눌까 하다가, 이 본문이 너무 좋아서, 어제 또 공부할 때 은혜롭고, 이제. 그래서 오늘 땡겨서, 주일 설교인데 땡겨서 제가 먼저 오늘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제 아침에 우리 한 10여 명 목사님들과 이렇게 수도권 중심으로 해서 같이 나누는데, 되게 다 목사님들이 이런 경험들이 있는 거예요. 물론 엄사함도 있고. 근데 이제 그 중에 나이가 제일 많은 목사님 한 분이 이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누구 특별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정답이에요, 정답. 예수를 믿으면 누구든지 담대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꼭 뭐 이렇게 성령을 우리가 뭐 이렇게 눈에 보이게 받지 않아도 성령 우리 속에 내재된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이 하신 거지. 그러니까 이 우리 선배 목사님 정답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 은사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정답이라고요. 잘 말씀하셨다고. 그래도 이제 이 경험을 제일 많이 한 사람은 제가 제일 경험을 지금도 하고 있으니까. 이번엔 또 아프리카 또 하게 될 거예요. 하고 싶어도 하는 게 아니라 상황이 그렇게 되니까 또 받는 거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하냐면, 성교지 가는 게 나는 참 부담스럽다. 어떤 사람들은 뭐 비행기 타고, 이렇게 뭐 개척해가지고 그렇게 다니는 게 좋겠다. 비행기 타보세요. 뭐 20시간씩 타고 다녀보나. 물론 뭐, 현지 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제, 이번도 뭐 케이프타운에 안내를 한다고 하는데, 어쨌든 여러분 그런 보너스를 받긴 해요. 그런데 이제 주로는 일하러 가는, 사역하러 가는 것이니까, 이런 경험을 한다.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그 선배 목사님, 나이가 많은 목사님이 그 신목사처럼 그렇게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을 다녔는데, 사랑의 마음으로 다니는데, 귀신이 벌벌 떨 수밖에 없다는 거죠. 내 열심이 아니라, 내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성령님의 사역인 것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이제 바로 이 회복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예수님은 나를 구하셨고 이제 나는 누군가의 거리사의 사람, 거라사인의 사람을 찾아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말씀을 들었으니까 이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우리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주일 우리 소유정 전사님 이제 초청하여서 가야금 연주로 또 국악 찬양으로 또 간증으로 1시간 10분 정도 이제 늘 전하는 그의 메시지인데 우리 도전을 받고 또 귀한 은혜 시간 되기를 원하오며 하나님 그래서 주일 나눌 말씀을 담임 목사님 종이 오늘 미리 선포하고 나누게 되었습니다. 독특한 본문이고 그러나 낯선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 일상생활에 지금도 한국 사람이든 또 외국 사람이든 이제 아시아 사람이든 아프리카 유럽 사람이든 상관없이 우리 교회가 이제 연중 이렇게 매해 순회하는 곳에는 늘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유와 해방을 맛보는 것을 경험하면서 얼마나 우리에게 좋은 선물을 얼마나 좋은 사명을 주셨는지를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이번 남아공 우간다에서도 다시 한번 우간다 두 번째 가지만 다시 역사하시며 말씀하시고 통치해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나 자신이 먼저 사탄의 원수로 완전한 자유와 해방을 누리게 하시죠. 그리고 누군가의 또 다른 거르사인 사람을 향해서 찾아가서 우리가 그들을 자유케 하게 하소서. 복음은 내가 먼저 복음을 누리고 우리가 누군가에게 지금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도와 주옵소서. 그렇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한 번 더 기도하는 것은 제가 지금 말미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일 모레는 우리 빛내리 교회는 우리 소유정 전사님
소개를 그동안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청해서 원래는 우리가 지난 6월 중순에 이 초청주일에 함께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분은 벌써 한 2달 이후에 예약이 가능한 거예요. 제일 빠른 시간이 내일 모레라고 해서 약속을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럼 잘 됐다. 그러면 우리끼리 초청주의를 하고 다시 그때 모셨던 사람들 다시 한 번 더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에 초청을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는 전도를 해야 되는. 그래서 어제도 우리가 그저께죠. 빵을 나누면서도 다시 한번 초대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발걸음을 인도해 주옵소서. 같이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이어서 여러분 머리부터 발까지 연약하면 오늘도 축복할 때, 선포할 때 예수께서 그림의 능력이 이 강한 군대를, 여러분 귀신들을 주께서 물리쳤듯이 우리 인생 문제가 풀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번 더 기도하는 것은 우리 빛내리 교회가 내일 모레 우리 소유정 전사님 초청하여서 우리가 지난 6월 중순에 했던 초청주일에 다시 한번 이웃들과 함께하는 예배로 드립니다. 그래서 강사도 처음으로 이제 이번에 모셔보고 또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제 점심도 우리가 또 잘 준비하여서 이제 잔치로 우리 티타임까지 함께하는 시간을 복되게 도와주시고 지난번 왔던 분들 다 100% 올 수 있도록 발걸음 이끄시며 인도해 주시기를 예수를 선포합니다. 우리 전에 함께 하시며 주여 지켜 주옵소서. 또 지금 선포합니다. 여러분 머리 끝부터 발바닥까지 연약한 부분들 터치하시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명한다. 지금 현장에서 가정에서 지금 8가정이 함께 하는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지금 터치하고 있는 연약한 부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명한다. 회복될지어다. 연약함 사라질지어다. 아버지 아시오, 모든 부담감과 통증 그리고 이제 상처는 회복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명한다. 주님이여 함께하사 주님은 우리를 치료자시오, 우리 해방자시오, 우리가 포로된 것, 엉드는 것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지금 우리를 얽매고 있는 포로된 것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주의 사랑하심이 임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명한다. 터치한 부분마다, 아니 마음 상한 감정이든 마음이든 억눌려 있는 우리의 영혼에도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 명한다. 지금 우리를 지금 포로로 잡고 있는, 억눌고 있는 모든 요소는 사라질지어다. 사라지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명한다. 염증은 사라질지어다.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그리고 목, 어깨, 허리 등의 여기까지 뼈, 신경, 근육 정상을 회복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명한다. 모든 머리에서 유발되는 파킨슨의 권은 회복되기를 명하고, 머리 종양 사라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명한다. 모든 암세포는 사라지고 더불어 이제 이 항암물이나 모든 후유증들은 사라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명한다. 아버지 아시죠? 심장, 혈관 하나님 아시나이다. 류마티스, 척수염 하나하나 소멸되기를 예수를 명한다. 눈의 건조증 부러질지어다. 또 더불어 치열은 교정될지어다. 진짜 엄지 발가락까지 지금 치료와 회복이 필요한 부분들 하나하나 발바닥까지, 머리 끝부터 발바닥까지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를 명한다. 지금 연약함은 회복될지어다. 함께 하시고 지켜주소서. 이후에 음악을 들으며 기도할 때도 우리가 현장에서 가정에서 긴 시간 아닙니다. 우리가 음악을 들으며 기도할 때에 주님 역사하시고 성령이 임하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신가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금요기도에 우리 주일 메시지를 미리 땡겨서 함께 나누며 이제 거르사인 광인을 자유와 해방을 주신 그 주님께서 주신 자유와 해방, 오늘 내가 먼저 이 복음을 누리고 그리고 또 다른 이 거르사인 광인을 향해서 달려가서 복음을 전하며 자유케 하기를 원하는 현장과 가정에서 함께하는 모든 일 가운데, 또 빛내리교회가 이제 지역을 넘어서 국경을 넘어서 행하는 이 아름다운 사역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